성도님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장은 사실 설교자에게 있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에는 방금 읽으셨겠지만 남의 집 족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그 흔한 기적 이야기가 없고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저 반문할 만한 그저 이름, 또 그 이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지금 신년이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읽을 때, 더군다나 마태복음을 대할 때 종종 이렇게 반응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시작이자 중요한 이야기는 1장 18절부터 나오지 않나. 족보기는 그냥 건너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마태복음은 바로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이름들로, 다시 말해 인간의 출생과 그 연결점을 의미하는 족보로 하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먼저 마태는 족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능력의 이름 예수, 기적의 능력자라고 예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누군가의 아들, 다시 말해 인간의 굴곡진 역사 한가운데에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삶의 뿌리를 내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도님들, 이 족보는 단순히 혈통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현실의 삶을 통과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이름 하나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 하나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70 혹은 80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말하기도 참 민망하고, 그저 내 아버지가 내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혹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 누구네 집사 혹은 암흑의 장로로만 남는 인생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자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성공한 사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고, 분명 명단을 보셨겠지만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긴 사람도 있고, 의도치 않게 역사의 한 부분에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이 족보의 가장 놀라운 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사람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름이 버젓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족보에서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굳이 그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랬고, 나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솔로몬의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여성들은 하나같이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말은 그의 가정사 속에서,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 설교했지만, 무엇보다 이 다말은 부끄러운 선택을 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의 기생이 아닙니까? 룻은 어찌 보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타인의 죄로 다윗의 범죄로 또한 이렇게 타인의 죄로 상처를 입은 여인이 아닙니까? 이처럼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코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대단하거나 혹은 깨끗한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인생의 숱한 실패를 통과하고 아픈 상처를 이겨낸 한 가정의, 그리고 한 가문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마태는 이 족보를 세 묶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 구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굴곡진 시기들입니다. 약속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신앙의 단절과도 같은 하나님의 부재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통째로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버린 것이 아닐까? 그때 이 책의 저자인 마태가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도 족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졌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 포로기 같은 시간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인생에도 있었고,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포로기 같은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터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부도난 오음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제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전까지는 우리가 족보를 읽어봤겠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그 표현 방식이 바뀌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혈통을 뛰어넘는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말씀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하고 계셨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인간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내 이름 석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가?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공한 이름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아니면 그냥 한 사람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저 스쳐가는 이름일 뿐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이름을 가졌으나 부끄러운 이름이고 마는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의미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는 철저히 실패한 것만 같았던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시간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이전에 우리의 그 선택 하나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은혜의 한 줄기 역사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숫자로 상징되는 이 돈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세상의 어떤 업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계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 직분으로도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그저 역할일 따름입니다. 그것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따름입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의 첫 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신의 삶이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 땅을 떠나갈 것 같은
조바심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아주 조용히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름도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나의 삶도, 우리 가족의 삶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